우리에게는 저마다 맡겨진 사명, 달란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거건 작은 거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나한테 큰 걸 줬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걸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봐도 많은 위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고 달란트를 받은 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는지 늘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이 찬양이 나에게 찬양대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오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1시간 늦게 연습하고 돌아가면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찬양대를 쓰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을 부탁할 때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제 칭찬해주고 자랑할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어제 그저께 우리 아산 지방에서 교회 학교 부흥회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골든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유초등부에서 10명이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무려 7명이나 그 결선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저는 아이들이 똑똑해서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일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연구하고 아이들과 같이 문제도 풀고 공부시켰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서 10명이 오르는 결승전에 우리 아이들이 7명이나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2등과 3등을 우리 교회에서 차지를 했답니다. 1, 2, 3등만 상 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격려상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따 우리 광고 시간에 그 아이들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또 여기서 시상도 하려고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따 올라왔을 때 아주 크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방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 전이라 갔더니 3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3분뿐이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해요. 3분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냥 그 3분이서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걸 봤는데 같이 해야죠. 같이. 교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러지 맙시다. 올해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방에서 물 만지면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둘째가 식품의학과 다녀서 뭐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가끔씩 걔한테 설거지 시키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글로 가놓고도 설거지는 싫대요. 그런데 매주 이제 올해부터는 선교회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선교회로 돌아간 이유는 같은 선교회끼리 모여서 좀 화목도 하고 같이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선교회로 좀 해보자고 했는데, 3명, 2명, 4명이 와서 봉사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래 처음이니까 하겠지 했다가 계속 똑같은 사람들만 똑같이 나오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왜 우리만 이거 해야 돼? 우리 선교회는 우리뿐이 없어?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선교회가 되고, 그 선교회가 점점 늘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일에는 나부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부터 해. 그럼 내가 할게. 그게 아니고 나부터, 너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할게. 이렇게 나부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한도 계시록을 집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풀무불에 휩싸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매질과 풍랑과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반복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명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큰 일을 이루어 놓고 이제 나이가 차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로 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잘 섬기라고 유언으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생이 곧 마감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 더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결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이미 임종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라는 권면의 말을 하며 이제 고별 강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곧 유언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똑바로 섬겨라. 이게 유언입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세겜으로 모으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고별 강연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과거에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부탁이 아닙니다. 섬겨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으로는 우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경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면 최고입니다. 입술로는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인이라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방 신들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험난했던 인생의 길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고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하고의 삶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누리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땅도 환경도 모든 것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서서히 망각하면서 이방의 우상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을 무렵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15절에서 강력한 결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으면 우상을 따라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라.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어느 편이 너희들에게 더 이득이 될지 너희가 더 좋은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일로 가니까 너희들도 일로 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누가? 바로 본인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을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각오를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잘 하죠.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다 유명한 우리 짜장집 이름이 뭐요? 우리 여기 제일 맛있는 1번지? 맛있는 짜장집에 가서 이제 회식을 한다고 다 그냥 줄비하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라는 분이 딱 오셔서 자, 회식합시다. 먹고 싶은 거 다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시키시기 바랍니다. 난 짜장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뭘 시켜야 돼?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리고 메뉴판을 주면서 나는 짜장면, 자기가 먼저 짜장면 선포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 난 그래도 난 누술밥 먹을래요. 나는 잡탕밥 먹을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땡이가 푼 사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회장이 짜장면 먹는다는데 자기도 짜장면 먹어야지. 여호수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니들 마음대로 해.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겨. 근데 나는 니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닐까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누구야? 자기네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인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다 국민들 회식시켜준다 놓고 와서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은 물론 몇 명 사람들은 저기 그냥 누구요? 아,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당 있잖아요. 무슨 당이요 거기? 통합당, 민주통합당인가 뭐. 그 통합당 사람들은 짬뽕 먹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 먹겠다고 하겠지.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심정일 거예요. 니들이 다 그래도 난 하나님 섬길 거니까 마음대로 해.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도 하나님 섬길 거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속히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결단하되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요? 모레 하라고요?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라. 내년에 택하라. 그게 아니죠. 지금은 바쁩니다. 좀 한가해진 다음에 택하겠습니다.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 좀 번 다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택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지금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결단을 올바로 하지 못해서 후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이 시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올바로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같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고서 세상을 하락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마지막 강연을 듣는 백성들은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접한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결단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차 경각시켜 주었는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이미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한눈 팔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쇠약해진 여호수아의 권면과 충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그들의 결단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저 여호수아가 부탁한다고 얘기한다고 결단했다고 그 끝까지 그 결단대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단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매년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쭉 이어집니까?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한 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니까 끝까지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일지라만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여호수아가 그때 죽기 전에 결단해라. 오늘 나는 그래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으니까 우리도 그때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자. 결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한 힘이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결단을 했냐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입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결단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훌륭한 결단을 하게 되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이적을 보이셨으며 세 번째로 이웃 국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네 번째로 이 땅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 그 은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곳에 있었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 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내가 변화되고 은혜받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결단은 훌륭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훌륭한 결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뭘 얼마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힘들면 원망하고 자기들 물건 간구한 거 해결해주면 할렐루야 찾은 것뿐이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다 불러놓고 니들 왜 그러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제 살만하니까 이방신이 보이냐? 살만하니까 우상들이 더 멋있어 보이냐? 정신 차려. 결단해야 돼.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니들이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온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나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유혹의 길에 서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때서라도 비로소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바로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해 끝없이 유혹해오는 세상과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길 거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걸어갈 것이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 하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 그 시절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던지 내 죄가 너무 추하던지 나를 사해 주신 게 감사하던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이면 그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쁘고 신나기만 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 안수식을 늘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목사 안수식은 아마 못 잊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제 머리에는 그냥 슬라이드 한 편의 영화가 그냥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오고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가 장남이거든요. 2남 1녀 중에. 장남이니까 그래도 부모 생각은 장남이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효도도 한다고 했어요. 마음 안 상하게 한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한 거, 내가 흐뭇하게 해드린 거, 나로 인해서 기쁨을 드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못된 것만 생각이 나는지, 왜 그렇게 부모 속 속인 것만 생각이 나는지, 왜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지. 제가 온전히 잘 살진 못했나 봐요.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흘려지는데 이거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찬송 부르다가 눈물 날 때는 억지로 참았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돼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더 절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저는 목사 안수도 저희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경기원의 3대 감독이 백문영 감독님이셨는데 초대 감독이 저희 아버님이시라고. 백 감독님이 저는 아버지가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감독님이 직접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 손에 머리 대고 직접 안수해 준 최초의 아버지한테 안수받은 목사예요. 제가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근데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고 같이 목사 안수받은 동기들이 야, 너 왜 그러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천하의 조계성이가 목사 안수 때 눈물을 흘려? 자기들이 더 은혜 받았다고 아주 그냥. 나는 미안하고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숨을 데가 없을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더 은혜 받았다고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너 참 정말로 감격스러운 안수식이라고 자기들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놓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은혜 받게 한 그 첫사랑, 첫 믿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이 먹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향락을 추구할 것이냐에 단번에 십자가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로 부각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장강영 목사님을 찾아뵙고 같이 힘도 대드리고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한글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같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 음식도 만들고 한글학교도 하면서 다니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송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가끔씩 힘들면 선교하다 힘들면 왜 안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그러면 그곳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보면서 저분도 저런데 나도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선교사가, 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를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는데 이마에는 땀이 뽀송뽀송 맺혀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봤더니 사탄이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입속에는 취향찬란한 네온사인이 있고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에를 보니까는 먼저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그 순례자를 향해서 손을 뻗어가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고 멀어져야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금지하고 멀리 하는 게 내가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거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힘든 거예요. 천국 올라가는 게. 밑에 내려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이 힘든 길 왜 가? 저렇게 평탄하고 넓은 길 있고 나를 반겨줄 수도 있고 내가 기쁨이 참 게 많은데 내가 왜 이 길을 올라가? 그러면서도 위를 쳐다보면 성도들이 주님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성화. 여러분,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닥다리에서 내려와 평탄한 대로를 걷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의 길이요 힘겹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에 불러가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이 엄습하며 나를 괴롭힐지라도 거기에 현혹되는 성도가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환경과 모든 조건이 풍요롭고 넉넉할지라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독초와 같은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여호수아의 고집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화가 그려진 한 순례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천성길이라 할지라도 땀을 흘려가며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죽음과 생명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열려져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과 생명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유혹을 뿌리치고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좀 더 돈 좀 벌고 나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굳게 마음 먹고 결단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날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